1997년에 개봉했던 로베르토 베니니의 이탈리아 영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보셨을 것 같은데 영어 타이틀은 Life is Beautiful 이라는 제목이고요. 한국에서는 인생은 아름다워 라는 것으로 영화가 소개가 되었습니다. 아카데미상도 여러 개 받았어요. 그래서 유명한 영화고 음악도 참 좋은데 이 영화를 좀 설명을 드리면 로맨틱 코미디로 영화가 시작이 됩니다. 굉장히 밝은 분위기로 영화가 진행이 되는데 실제로 다루고자 했던 주제는 유대인 수용소에 있었던 아버지와 아들의 일상을 통해서 어떻게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고 보호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주제였습니다. 이 영화의 남자 주인공 귀도, 이 귀도가 유대계 이탈리아인으로 초등학교 교사인 도라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들 조슈아를 낳게 됩니다. 그러면서 영화 중간에 이 귀도와 도라의 사랑 이야기로 시작을 했던 영화가 갑자기 유대인 수용소로 장면이 바뀌게 됩니다. 도라는 유대인이 아니었지만 가족과 함께 수용소에 가겠다고 독일군 장군에게 요청을 하게 되었고 또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 남자와 여자를 나누고 귀도와 아들 조슈아를 함께 살게끔 해주게 됩니다. 조슈아는 거기 있는 유일한 아이로 이제 귀도가 돌보게 되고 또 몰래 음식도 가져다 주면서 영화가 진행이 됩니다. 여기서 귀도는 어린 아들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 유대인 캠프가 무시무시한 곳이 아니라는 것을 거짓말이지만 포장을 해서 알려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게임이라고 말을 합니다. 최초로 1000점을 따는 사람에게 탱크를 주겠다라는 그러한 말로 아들의 마음을 지키려고 합니다. 조슈아가 때로는 울거나 엄마가 보고 싶다 그러거나 또 때를 쓰거나 할 때면 이제 점수가 깎이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고 잘 지내고 조용하고 또 나치에게 안 들키고 잡히지 않으면 점수를 얻는다라고 하면서 언젠가는 탱크를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러한 말들로 조슈아를 달랩니다. 유대인 수용소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지만 이 귀도와 조슈아는 영화가 거의 끝날 때까지 또 살아남게 됩니다. 하지만 이 영화 마지막 부분에서 드디어 미군이 오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된 이 주인공인 귀도는 그제서야 아내 도라를 찾으러 갔다가 중간에 나치에게 발견이 되어서 총살을 당하게 됩니다. 그 장면에 귀도는 마지막까지 조슈아를 숨게 해요. 이게 숨바꼭질이다라고 하면서 잘 숨어 있으면은 1000점을 받을 수 있으니까 계속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아들을 안심시키고 결국 총살을 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아버지의 말을 믿었던 어린 아들인 조슈아는 끝까지 살아남게 됩니다. 여기 영화 마지막 장면을 잠시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신 것처럼 조슈아가 탱크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수용소에서 보냈던 모든 시간이 두려움과 고통에 정말 죽음 앞에서 모두 두려워 떠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먼저 1000점을 따서 탱크를 얻는다라는 그러한 게임의 시간으로 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사랑에는 여러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남을 배려하는 친절, 또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는 구제, 마음이 아픈 사람에게 전하는 위로, 또 섬김과 헌신과 봉사와 돌봄, 자기 희생, 정말 많은 것들이 우리의 사랑의 표현 방법이 되는데 특별히 오늘은 이 아버지가 어떻게 자녀들을 사랑할 수 있는가, 이 아버지의 마음에 대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가 자녀에게 보여주는 사랑에도 물론 이 모든 모습들이 포함되어 있지만 아버지에게 더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면 그것은 자녀들을 위한 보호벽이 되어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싶은 것이죠.
자녀들이 자유롭게 뛰어다닐 수 있도록 또 외부의 위험으로부터 자녀들을 보호하고 또 자녀들이 잘 자랄 수 있는 밑거름이 되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 그대로 아버지는 아이들의 보호자가 되고요. 또 후견인이 되는 것입니다. 앞서 보셨던 영화에서 이 주인공 귀도가 아들 조슈아를 위해서 했던 모든 것은 이 인생이 힘들고 어렵고 슬픈 그런 고통의 시간들이 아니라 인생은 즐겁고 아름답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 긍정적인 마음을 끝까지 지켜주기를 원했던 것이죠. 여기서 정말 자기의 생명까지 다 바쳐서 지키고자 했던 단 한 가지는 이 아들 조슈아의 마음에 어두움이 깃들지 않도록 보호해주고 싶은 그 마음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아버지 야곱이 죽기 전에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그의 아들들에게 전한 것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본 그 한 절은 요셉에 대한 축복입니다. 야곱은 라헬을 참 사랑했습니다.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그래서 라헬의 두 자녀였던 요셉과 베냐민도 다른 아들들보다 더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러한 편애가 문제가 되어서 요셉은 형들로부터 죽을 뻔했다가 또 살아나긴 했지만 결국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저는 이 편애가 옳다 그르다라는 것을 판단하기에 앞서서 야곱이 아버지로서 아내인 라헬을 사랑하고 요셉과 베냐민을 사랑했던 것은 틀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자체는 틀린 게 아니에요. 만약 야곱이 다른 아내들과 자녀들을 동일하게 사랑해 줬다면 그거는 괜찮은 거죠. 그래서 사랑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동일하게 사랑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르세요. 인간은 그럴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모두를 균등하게 동일하게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모두를 사랑하세요. 하나님께서 편애가 없으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특정한 사람에게 특별히 사랑하는 그것이 없기 때문에 모두를 그냥 사랑하지 않고 모두에게 동일하게 대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 모두를 다 특별히 대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신 하영조 목사님께서 하셨던 설교가 있는데 그 설교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모두를 편애를 하십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편애를 하신대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나만 특별히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한테는 그 사람만 또 특별히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두를, 그렇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을 아주 특별하게 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22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요셉의 뿌리는 물의 근원인 샘 곁에 있어요. 그래서 물이 마르지 않습니다. 가지가 무성할 수밖에 없죠. 이는 날씨가 가물고 그리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다고 할지라도 샘의 물에 그 근원이 되지 않습니까? 샘은 물이 이렇게 솟아나는 근원이에요. 그래서 물이 마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라도 가지가 무성하게 자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무성한 가지가 어느 정도로 자랐냐면 담을 넘었습니다. 담을 넘는다라는 상징을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지만 저는 오늘 이 상징에 대해서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관점으로 해석을 해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분리불안을 일으키는 이유 아시죠?
아빠나 엄마와 떨어졌을 때 과도한 불안 증세를 나타내는 것. 이것을 우리는 분리불안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아이들이 보호자에 대한 신뢰가 아주 굳건하다면, 그러니까 엄마나 아빠에 대해서 그 마음의 신뢰가 분명하게 있다면 분리불안이 없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부모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은 이 새로운 곳에 가더라도요, 아주 새로운 환경에 가더라도 불안해하지 않고 그곳을 탐험하면서 이것저것 살펴보면서 그들의 호기심을 충족하게 됩니다. 새로운 것들도 만지고 또 친구들하고도 교류를 하면서 그러한 다른 모습들을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부분이 어린아이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른들에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곰곰이 묵상을 하면서 든 생각이 뭐냐면,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의 어떤 근거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근데 어른들은 이미 부모님이 또 나이가 드셨고, 때로는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시기도 하셨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내가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도 인간은 누군가에게 의지를 해야 되는 영역이 있다는 거죠. 근데 많은 경우에 우리가 소유에다가 그러한 믿음을 둘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은행 계좌에 충분한 돈이 있으면 마음이 든든합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용기가 생겨요. 근데 돈이 많이 부족하면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재정이 부족하면 우리의 행동도 위축이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 대신 이제는 돈이 우리 마음의 보호벽이 되어버린 거 아닐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지만 이 야곱의 축복에서 요셉을 향한 보호의 근거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요셉이 담을 넘어서 뻗어가는 나무가 될 수 있는 이유는 그의 뿌리가 물의 근원인 샘 곁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요셉에게 주었던 축복의 비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요셉이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우리는 그것을 보지만 사실은 정말 축복은 그 뿌리가 하나님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요셉은 담을 넘어가는 그러한 나무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버지니아에서 목회를 할 때입니다. 노스캐롤라이나에서 부교육자로 사역을 마치고 버지니아의 담임으로 처음으로 목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첫 담임 목회시다 보니 얼마나 많이 기도를 했겠습니까? 정말 많이 기도를 했는데, 기도를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답이 제가 전혀 기대했던 답이 아니었어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답을 주시는 겁니다. 저는 목회를 위해서, 또 사역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막 기도를 했는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응답은,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그것밖에 주지 않으세요. 다른 말씀 아무것도 안 주시는 거예요. 그때는 제가 몰랐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계속 주시는 걸까? 좋긴 하죠.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전혀 왜 그렇게 하셨는지에 대해서는 이해를 못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고 이 오늘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이 사실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를 보호해 주시니, 그분이 나의 보호자가 되시고 저의 후견인이 되어 주시니, 나는 두려움과 주저하는 마음이 없이, 그러니까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껏 사역을 펼치고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전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사역은, 우리의 어떤 나타나는 결과들은 사실 그 근본이 분명해야 됩니다. 파운데이션이 든든하지 않으면 아무리 화려해도 무너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결과물들 때문에 이 근본을 우리가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담장 너머로 뻗어갈 수 있었던 그 결과는, 그 뿌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정말 의심 없는 신뢰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에 있습니다. 앞서 설교를 시작했을 때 나누었던 영화 이야기처럼 우리가 비록 유대인 수용소와 같은 끔찍한 환경에 억눌려 있다고 하더라도요, 조슈아의 아버지가 아들의 마음을 지켰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음껏 자신감을 가지고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으려면 우리 마음의 뿌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매일마다 말씀을 묵상하지 않습니까? 또 기도하고요. 근데 그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목사님이 하라 그러니까 하지 뭐 이거 아니에요. 물론 감사합니다. 그렇게라도 해주시는 건 좋지만 개인적으로 내가 왜 아침에 일어나서 혹은 저녁에 내가 말씀을 놓고 씨름을 하고 있는지, 나는 왜 기도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분명한 목적의식이 계셔야 돼요. 사실 이거는 기도와 말씀의 묵상뿐만 아니라 우리가 행하는 모든 행동에는 거기에 합당한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매일마다 묵상하고 기도를 하는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뿌리 내리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내 소유나 혹은 내 배우자나 혹은 이제 뒤바뀔 수 있죠. 우리 부모는 자녀들을 또 믿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는 이 어떤 든든한 security라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어떤 안정감 혹은 우리가 마음이 든든해지고 흔들리지 않는 그 나의 보호벽이 되어주시는 역할을 감당하시는 분이 분명히 하나님 아버지셔야 해요. 그것이 움직일 때 그것이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버지가 아니고 다른 것이 될 때 우리는 그것을 우상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러기가 너무 쉬워요. 너무너무 그러기가 쉽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묵상을 하고 날마다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사랑하시고 지금도 나를 보호하고 계시다라는 것에 대해서 분명한 믿음을 드려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를 어느 만큼 특별하게 대우해 주시는지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기 시작했을 때에 우리의 행동이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나아갈 때 주저함이 없게 되고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거에도 자신감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저희가 한 영혼을 바라보고 품기 위해서 소그룹 공동체를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 안에서도 이러한 다이내믹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든든히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 공동체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우리가 믿었을 때, 그리고 함께 기도했을 때, 그러면 우리는 도전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담을 넘어 뻗어가는 나무가 되기 위해서 우리의 이 마음이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과 변함없는 신뢰에 우리 마음이 확실하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도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그렇게 날마다 묵상을 하시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섬기게 되면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해주는 통로가 됩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는 것과 같은 그런 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사랑이 공동체 안에 충만하게 차고 넘치도록 서로를 아껴주고 배려하고 더 많이 기도해주는 그런 시간들이 공동체 안에 있어야 할 줄로 압니다. 저는요, 이 각 개인과 그리고 각 가정과 특별히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러한 놀라운 요셉의
축복이 있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새롭게 시작한 소그룹 공동체에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또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는데 로마서 8장을 35절에서 39절 길지만 함께 봉독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단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가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아도 이를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확증된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님마저도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지금도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여시고 받으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고 담대히 전진하십시오. 무엇이든지 우리 앞에 거릴 것이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길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드릴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